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요겁니다. 네. 자, 여러분 교재 주보를 좀 보시고요. 주보. 오랜만에 우리 이제 소요리 분답을 하게 되네요. 소요리 분답. 예. 4월 초에 이제 5계명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6계명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자, 우선 6계명은 뭐냐? 자, 여러분 6계명은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 주십시오. 67번 문제. 6계명은 무엇입니까? 곧 같이요. 6계명의 원리는 하나님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 저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했는데 이게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더 깊은 의미. 사람을 해치지 말라. 해친다는 것은 목숨뿐만 아니라요. 예, 더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중상모략하는 것도 또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도 살인과 같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한 건데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여기를 한번 같이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 잠깐만요. 옛사람에게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네, 살인과 같은 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또 형제를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면 나가라 욕을 하고 그렇게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만큼 같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5절 15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형제도 미워하는 거 살인이 돼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살인하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죠.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이제 살인 아니라 모략하고 말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이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도 살인 나온다. 아픈데 이렇게 적당한 수단을 취하지 않는 것도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런 것도 다 살인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범위가 크지요. 네. 그러면 68번 문제, 68번. 여러분 거기 주보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68번 문제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6계명에 명하는 것은 아멘. 6계명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6계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했다고 하면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다른 생명의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것. 여러분 잠언 12장 18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 같습니까? 양약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양약과 같다. 그 은사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은사가 요즘에 많은 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의 은사, 사람들이 참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힘내십시오. 예. 여러분 그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여러분 진짜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좀 위로하며 살아라 했습니다. 위로하면서 그러면 제가 이런 말하면 나 혼자도 위로받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할 때 이 도와주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와주라 말을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그냥 말로만 아이고 안 됐어요, 아이고 어쩌요 이러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보면은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잠깐만요. 만일 앞에 거 띄워주세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만약이죠. 16절 시작.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엇이 유익이 되리요?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요, 뭐 제 아내가 아프면 병원 가봤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말이죠. 약 사 먹었어? 약 먹었어? 이런 말을 먼저 하지만 같이 병원 데리고 갈게, 아니 같이 병원 갈게, 뭐 약 사다 줄게 이런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하시죠?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참 안돼. 약 먹어, 병원 가, 뭐 이런 말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명을 보존한 일에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자비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봤던 고넬료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 행위에 대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하는 그런 선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일에 우리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네. 그러면 69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 벌써.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제만 제가 읽을게요.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네. 여러분 여기 보면 6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그죠? 네. 우선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의 그 몸을 해하는 것에 노출시키면 안 되죠. 예, 자기 몸을 망치는 그런 어떤 중독적인 습관들 있잖아요. 뭐 몸에 해로운 것들을 수없이. 저는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술 먹는다겠나? 술이 술을 먹는다.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 먹는다고.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맞더라고요, 진짜로. 예, 사람이 술을 계속 먹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술이 사람 먹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람을 해치게 하는 그런 아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금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거나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래요. 무시하지 말래요. 아모스 6장 6절 말씀을 볼까요?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6장 6절 시작.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지라. 이쪽 사람 누굽니까? 대접으로 막 포도주 마시고 귀한 기름은 몸을 바르지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뭐하지 않았습니까? 근심하지,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또는 거짓 고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해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이 보존하는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 그렇게 그것이 합당한 노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서 22장에 보면은요,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주고 살인하는 것은 죄 없다까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또 몸의 어떤 그 보존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받고 약을 먹는 것도 이제 해야 된다. 뭐 그런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저는요 이 육계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살인하지 말라겠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겠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복음이더라고요. 굉장히 복음이 그냥 계명을 넘어서 복음이더라고요. 예, 그 하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복음이더라고요.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뭐냐면요, 죽이라고 하기도 하고 살인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 보면 머더와 킬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냥 혹시라도 해서 띄워줘 봅니다. 예, 머더라는 것은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킬은 단순히 죽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할 때 이 킬을 사용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요 뭐가 있냐면요, 무트란 단어하고 라짜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머더와 킬 이렇게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무트는 뭐냐면요, 사역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수가 쳐들어왔을 때 국민과 또 생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이때는 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적인 면에서 죽이는 거, 이것을 무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인하는 것, 의도적으로 자기 욕망과 기분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을 라짜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서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살인할 계획도 없으니까 육계명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죠. 예. 살인하지 말라. 예.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집은 이렇게 그 옥상이 이제 그 개념보다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다 옥상이 있어요. 그래서 난간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서 그 외에 사람이 이제 일을 하다 또는 어떤 놀이를 하다가 떨어졌잖아요. 만약에 다치거나 죽었으면 그 집을 건축한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안전망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세월호 사건 잘못해가지고 그 사이비 교주 집단에 의해서 많은 인명이 죽었잖아요. 아깝죠. 네, 이것도 살인행위예요. 삼풍백화점 사건 같은 거, 이런 거. 얼마 전에 역주행했다고 하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나도 아깝더라고요. 네, 예, 이런 거 다 살인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모스 여기 보면은요, 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 우리 한번 아모스 8장 5절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5절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을 속이며. 6절. 은으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자가 양식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다 사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비싼 가격에 대다 판단한 거예요, 부자들이. 그래서 심지어는 은으로 6절을 다시 보면 6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볼래? 은으로 6절이요. 아까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 한 칼의 가격으로 가난한 자를 사면서 이렇게 그렇게 많은 부당 이익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데, 이런 일에 가담한 자는 공범이고 또는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하나의 반응이 8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아모스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신나니. 네, 하나님의 선한 행위에 대해도 기억한다 했지만 악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핏값을 찾은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꼭 뭐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당 이런 한 것도 다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무섭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뭐 나는 그런 거 하지도 않고 할 계획도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니까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육계명은 나와 해당이 전혀 없습니다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육계명 어디 보냐? 에스겔 3장 17절 말씀을 보실래요? 에스겔 3장 17절 말씀. 인자야,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의 깨우치라. 아멘. 인자야, 내가 너를 어디에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입술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을 깨우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메시지냐?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여기 18절 말씀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다 같이 시작, 그의 찾을 것이요 핏값을 그의 손에 찾는다 말씀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입술의 파수꾼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하지 않게 한다면 그건 내가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살 길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살 길을 전해주는 거. 내가 지금 사람을 이제 우리는 구원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는 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전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계십니까? 내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또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고 하면,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언젠가 믿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물론 다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내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할 때는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또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를 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게 하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예수 믿어야 합니다. 건강하실 때 믿어야 합니다. 네가 믿으니까 네가 믿으니까 네 믿음으로 갈 수 있지 않니?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형이 그래요. 우리 형이 아주 뭐 동생이 목사님인데 내가 지옥 가겠냐 그러더라고요. 못됐어요. 제 형의 이름이 진규예요. 진규. 아주 진규가, 우리 교회 진규는 좋은데 우리 형의 진규는 안 좋아요. 네.
아주 뭐 징그러 죽겠어요. 저. 네. 네. 아주 슬슬 사람이 약 올리고 그렇게 하는 제가 뭐 강력하게 해요. 그러더니 한참 형 난 다 좋은데 형 지옥 가는 거 싫어. 이렇게 했더니 좀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또 쇼크를 줘도 그때뿐이에요. 계속 쇼크를 줄 수도 없고 맨날 한 번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쇼크를 줘가지고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도 그들이 뭐 듣든 안 듣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른다. 그것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으라.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으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핏값을 찾으리라. 네. 아까 봤지만 예수님은 더 심한 말 했잖아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여기 한번 더 볼까요? 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는 거, 부부간에도 분노 터뜨릴 때 있잖아요. 네. 이때 이게 받는 충격이 제가 말씀 주면서 놀랐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서 그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한대요. 이 분노를 터뜨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터뜨려서 분노의 말이 결국은 생명을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사기가 꺾이고 의가 꺾여서 그것이 참 무서운 건데 이게 살인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아내가 잘못했을 때 이 멍청이, 이 미련 천치, 넌 나 아니었으면 구제 못 받았을 것이야. 이게 가볍죠? 약한가요? 여러분 약한 거 없어요. 그만큼 힘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네 형제에게 원망할 말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라. 그런 말씀했잖아. 예배드리다가 상대방의 원망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한 다음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냐? 상대방이 나를 원망하다가 그 인생이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시면서 합시다. 살인자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표정에 내가 무슨 살인자, 내 얼굴 보십시오. 이렇게 선한 사람이 무슨 살인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살인은 사람의 몸을 해쳐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또 말로도 살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했어요. 아까 읽었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볼래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띄우지 마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이래요. 우리 얼마나 미움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성함 대기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아무도 안 올려보니까 미운 사람 없죠? 네. 우리는요 미운 사람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제 미움을 이게 자꾸 쌓여서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서 나를 하여금 상처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마음으로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여러분 자꾸 기도해야 돼요. 제가 멋있는 시 하나 읊어드릴게요. 정현조 씨 시인데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거짓말은 살인적이고 어떤 진실도 살인적이다. 어떤 냉담도 그렇고 어떤 열정 또한 그러하다. 이 나락을 어찌 피하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살인자가 아닌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살인자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중에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했어요. 네 핏값을 내가 다 치렀다. 네 핏값을 내가 다
치렀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복음이에요.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믿어라. 그래서 요한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다 띄워줘 보세요. 자, 얼른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제가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또 핏값을 다 담당하신 것을 요한이 깨닫고, 그리고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며 살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까지도 사랑을 했는데,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랑을 남들에게 좀, 이웃에게 좀 베풀면서 또 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고 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